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또 들음은 무엇을 들어야 이게 믿음이 생기냐면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과도 맞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도 맞지요. 그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진다.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17절을 중심으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니까 그런데 김창옥 교수님 아시죠? 참 웃겨가지고 웃기다가 또 좋은 말 또 해주고요. 저는 갑자기 이렇게 근엄하게 얘기하다가 웃기는 얘기할 때 그 표정이 더 웃겨요. 그래서 별로 그런 강연들은 잘 안 듣는데 그 교수님 얘기는 좀 이렇게 몇 번 들어봤습니다. 연예인들도 많이 찾아와가지고 거기서 같이 이렇게 우리말로는 은혜 받고 가죠. 저는 몰랐는데 이분이 크리스찬이라 하더라고요. 크리스찬답게 솔직한 얘기를 집사부 일체라는 프로그램에서 한 적을 봤습니다. 한 번은 강연을 하는데 이제 중학생 중학생하고 이제 엄마가 이렇게 같이 와서 들었는데 이제 그 부모님이 이제 이 얘기를 이제 그 강연을 듣고 같이 이 아이하고 같이 듣고 이 강연 좀 어땠냐 하니까 이 아이가 얘기하는데 그 강연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저분이 행복해 보이지는 않는다 얘기를 하는 거를 이 김창옥 교수가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김창옥 교수는 늘 행복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김창옥 교수가 엄청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화가. 야, 네 나이에 네가 뭐 행복과 불행을 알아? 그렇게 간단한 거 아닌데 네가 뭘 안다고 그렇게 그 얘기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막 속으로 얘기했겠죠. 그게 이제 안 좋은 말 들으면 그런 말 들으면 이제 하루 이틀이면 이제 사그라져야 되는데 일주일이 가더라도 이제 사그라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자기가 행복하지 않은 그 상태라는 걸 들킨 거다. 그 아이가 진짜 자기는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내 자신은 지금 처음에는 강연할 때 행복했는데 점점 강연하기 위해서 강연을 또 하니까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교수님이 직접 어떤 프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처음에는 행복했대요. 강연도 하고 사람들이 막 웃고 막 은혜 받고 막 하니까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그 강연에 대한 부담감, 내가 왜 이 강연을 또 하고 있지? 그러면서 하면 할수록 이제는 하기 싫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던 과정에 이 중학생 이 아이의 말이 자기를 거울을 딱 전신 거울을 비추는 것 같이 보였다, 이렇게 들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지만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을 그 아이에게 들킨 거예요.
그때부터 강연을 그만뒀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힘든 거죠. 이분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근데 이제 친구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제주도에 있으니까 힘들 때 지금 이분이 너무 힘든 거거든요. 힘든데 야 힘들 때 한번 와서 바람 쐬고 가라. 이 말을 해주는데 당장은 안 가지만 내가 힘든 거 어떻게 알았지?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게 들은 겁니다. 그런 전화가 이제 자주 오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서 자주. 내가 시골에 땅 하나 마련해가지고 또 집도 하나 져놨는데 너 힘들면 또 힘들고 또 쉬기를 원하면 와서 쉬어라. 자꾸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 제주도에 가서 이렇게 힐링도 하고 자기도 돌아보고 그랬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떨 때 제일 행복할까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어떨 때 행복할까? 난 언제 행복할까? 무엇을 하고 있을 때 행복할까? 나의 미래는 정말 행복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뭐 하고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합니까? 저는 아담과 하와를 봤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둘이 아무도 없으니까 둘이 우리가 좀 그런 말로 완전히 빨개벗고 다 그냥 온 거를 다 오만 거를 다 이렇게 음식과 또 과일과 막 이런 걸 풍족하게 먹으면서 기후도 얼마나 좋겠어요. 에덴 동산이니까. 거기는 가시도 없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둘이서 신나게 행복하고 잘 사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사건이 터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저 완전히 빨개벗고 있으니까 나뭇잎으로 가리고 또 이제 그거 나뭇잎 또 이제 또 나뭇잎 또 이거 말리고 또 없어지잖아요. 부서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털 옷을 딱 만드셔가지고 그거 입고 살아라. 그리스도의 옷 아닙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사건 통해서 행복을 한순간에 놓쳐버렸어요. 사단의 말을 듣고 그 예전에 누렸던 에덴 동산의 모든 행복을 한판에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생각해 봤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럼 평생토록 불행하게 살았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평생토록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다. 분명히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면 에덴 동산에서 있을 때는 잘 모르고 누렸던 행복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창세기 3장 이후로는 이제는 확실히 알고 누리는 행복으로 바뀌어진 거죠.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예전에는 못 모르고 누렸던 행복이 이제는 확실히 알고 누려지는 행복으로 왜 바뀌었을까요? 저는 그 키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다 봅니다. 여자의 후손. 마침 옷도 양털 옷을 입고 있어요. 우리가 전부 다 양털 옷을 입어야 된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옷은 신분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보호도 해주시죠.
여러모로 옷이라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표현을 해주신 거죠. 그 정도로 이제는 내 삶과 함께 밀접하게 옷 입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성령을 마시는 것처럼 아예 그냥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20절에 아예 그냥 나와 함께 동거하는 그런 표현까지 그렇게 쓰셨잖아요. 그 전부 다 그건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네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사는 것. 나와 함께 위드로. 아예 함께 사는 거죠.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로. 우리의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일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과거, 현재, 미래에 함께 하시는 왓네스로. 이제 함께 하신다는 표현을 그렇게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쓰시는 거죠. 예전에는 아담과 하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멋모르고 누렸던 행복이었습니다. 이제는 잃어버리게 되었고 잃어버렸던 행복을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찾은 행복. 아마 그게 더 진짜 행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잃어버렸을 때 아예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 끝났으면 불행했을 텐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찾은 행복인 거죠. 그게 전부 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회복된 행복이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맛있는 거 먹었을 때도 행복했겠죠. 조금 추웠는데 양털 옷을 입고 있으니까 자기를 보호해서 좋은 옷을 입고 있구나.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래도 행복했겠죠. 부인과 함께 이제 애를 낳고 행복하다. 행복했겠죠. 저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할까? 저 보니까 좋은 거 샀을 때 행복하더라고요. 좋은 물건을 사고 내가 그걸 누리고 있을 때 행복하더라고요. 또 저는 아직도 그 행복을 잊을 수 없는데요. 여러분들은 별거라고 생각하지 않은데 저는 어마어마하게 그때 행복을 누렸어요. 그게 뭐냐면 운전면허 땄을 때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 인생 속에 실패만 있었거든요. 입시에 실패하고 늘 실패 속에만 있었던 저에게 합격이라고 하는 딱 하나가 운전면허였어요. 그때 처음으로. 그것도 몇 년에 걸쳐서 땄거든요. 나에게 합격이란 단어도 나에게 있구나. 전 늘 공부하면서 학비 받아가며 공부할 때 하루는 산에 올라갔거든요. 죽으려고 올라간 게 아니라 내 신세가 한탄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딱 서 있을 공간이 하나도 없다는 거 그거 깨달았는데 그때 처음으로 합격이 된 거예요. 그것도 운전면허 필기도 80점 커트라인에 제가 82점 맞았거든요. 84점 맞았거든요. 그리고 실기도 커트라인에 이제 간신히 걸렸어요. 이제 주차는 안 하고, 주차는 이거 삐 걸릴 것 같아서 이거, 다른 데는 실수 안 하고 거기만 딱 실수하고 이제 빨리 나왔는데, 그래서 얻은 행복도
있더라고요. 지금 뭐 20년이 훨씬 더 넘었는데 그거 아직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럴 때도 행복한데 제가 근본적으로 행복한, 또 지금도 어떨 때가 제일 행복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을 때 제일 행복합니다. 순간순간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잖아요. 삶은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어질 때,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안 보였던 세계를 자꾸 저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말씀들, 그때가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미래 행복하겠죠? 정말 행복하겠죠? 왜 행복할까요?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하셨기 때문에 행복한 거죠. 비록 이 땅에서는 조금 많이 없이 살아도 확실히 영원한 것이 보장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미래가 행복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더라고요. 없는 것을 자꾸 누리면 불행해진다고요.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법칙이라는 걸 주셔가지고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당장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성공자들의 말을 듣고 나도 성공할 수 있어. 나도 성공할 수 있어. 그 말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은 진짜 성공하더라고요.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성공자들의 노하우를 계속 잘 올려놓고 있어요. 요즘에는요, 진짜 책도 다 안 읽어도요, 요거를 리뷰해주는 그 유튜버들이 있어요. 유명한 책들을 딱 간략하게 요약해가지고 설명 잘해주는 그 리뷰들이 너무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얘기를 들으면 책 한 권이랑 읽는 건 똑같아요. 근데 믿음이라는 법칙이 있어서 그걸 믿으면 이 땅의 것도 응답받게 되죠.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는 영적인 것을 알고 영적인 세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도 살아서 빨빨거리고 염려하는 사람들 찾아가지고 박살을 내는 이 사단이란 존재가 베드로서 5장 8절 9절을 보면 베드로전서 염려하는 사람들을 두루두루 찾아다니며 삼킬 자를 맞아 우는 사자와 같이 막 돌아다닌다 했어요. 그 사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을 우리가 알고 누릴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뺏기지 않는다. 우리 인간만 소용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필요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짐승 수준인 거죠. 어쩔 수 없이. 우리는요, 먹을 것만 잘 먹고 자 좋은 것 있고 해서 그래서 행복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인 세계를 누릴 때 진짜 행복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영적인 세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겨진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떠지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가 눈이 떠지는 거죠. 그 행복의 눈이 떠지는 거고 그 행복의 길이 열려지는 거죠.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사실은 믿는다 하더라도 아는 수준일 뿐인 겁니다. 사단도 압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럼 믿지 않잖아요. 뭐 믿을 수도 없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진짜 아는 의미로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는요. 상대방이 서로 같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인데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알잖아요. TBS도 보고. 근데 그건 아는 거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에게 전화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대화도 하고 이래야 아는 것이 아니야. 그게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예요. 영어에서도 내가 이 사람을 좀 안다. 그러면 I know about 누구? 영어.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진짜 안다. 그러면 I know 너. 전치사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바로 아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죠. 영어에도 표현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그 앞에 이런 말 쓰잖아요. 진짜 아니? 우리는 그렇게 쓰잖아요. 정말 알아? 너도 그 사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영어도 헬라어도 다 단어가 진짜 아는 것과 그냥 아는 건 다 구분되어 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확히 아실 때 또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께 발견되어지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사도 바울은 늘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어지길 원한다. 내가 아는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존재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과 이 축복이 하나님 앞에 계속 누려지는 것. 이게 발견되어지기 원하는 거죠. 내가 여기서 기도할 때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같이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의 그릇을 천사들이 막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막 왔다 갔다 이렇게 나르고 있는 것, 그것이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영적인 세계에 열려지니까 내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물론 아시죠. 근데 그거를 이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알므로 되어지길 원하나. 그게 그리스도께 발견되어진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그리스도고 내가 누리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진짜 보내신 그 그리스도 맞느냐. 또 내가 사는 삶 속에 행복과 모든 축복들이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내가 진짜 누리고 아느냐.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께 발견되어지기 원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론에서 우리가 봐야 될 그게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모든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면 모른다는 거예요. 정확히 모른다는 겁니다.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로 모른다는 거죠.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누리겠죠. 못 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늘 속고 늘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살 수밖에 없겠죠.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내 공허를 채워지지 않냐는, 아무리 불을 켜고 다니어서 보려고 해도 앞이 캄캄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미래의 확신에 대한 이게 확신이 생기지 않고 풍랑에 돛담배가 흘러가듯 이리 불면 이리 가고 저리 불면 저리 가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확실하다고 분명히 믿고 살았는데 결국은
진짜 길이 아니었던 거죠. 혼돈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죠? 결코 우리 인생을 부인할 수 없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것, 이게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그리스도 아니라고 했죠. 잡아 죽였습니다. 십자가 틀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그리스도 맞는데 우리가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결국 모른 거죠. 왜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냐면, 유대교 종교 안에 갇히게 되었냐면 그리스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사야가 말한 16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막 그렇게 얘기했죠. 아무리 얘기해도 이사야가 선지자가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는 보좌의 축복을 이게 받거든요. 이사야 6장에 보면 보좌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임마누엘, 그 그리스도를 아는, 그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자꾸 안 믿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지금 이 시대는 조금 있으면 한 150년 지났죠. 분명히 이 그리스도 이거 안 믿으면 분명히 저 바벨론에 끌려간다. 분명히 계속 얘기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는 것처럼 보였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누가 믿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 얘기하셨습니까? 18절에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과거, 현재, 미래의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 땅에 전파하신다. 이미 요셉 때 온 땅에 전파한 적이 있습니다. 쌀 사러 와야 되니까요. 사람들이 다 듣고 요셉이 말하는 하나님, 요셉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 얘기했겠죠. 전파됐습니다. 지금도 온 땅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누가 전했냐고요? 누가 믿었냐고요? 그 믿음의 계보들은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되어 준 겁니다. 복음이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게 되어지면 이유가 없어지죠. 핑계가 없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핑계가 없어져요. 나이 많다고요? 모세는 80부터 시작했던데요.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못 배웠다고요? 베드로보다 못 배운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베드로보다 우리가 못 배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못 배운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자꾸 성경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 하나님은 이 땅에 진짜 그리스도로 오셔서 맹인도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문둥병도 고치시는 불치병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못하실 거 없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 믿으라. 가장 중요한 믿음의 그 문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라. 성경을 해서 단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라.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망했지 않냐. 이 믿음을
이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들었는데 못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못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해를 못 하고요. 들었는데 못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붙잡게 되냐면 율법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신비주의로 이걸 붙잡은 겁니다. 복음 대신 복음이 현찮아 보이니까 이걸 붙잡은 겁니다.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니까 구약, 말씀, 그걸 붙잡았는데 그리스도 말고 구약을 붙잡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몰몬교를 못 믿었습니까? 그리스도로 부족하니까 몰몬을 들고 나온 겁니다. 몰몬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도 비슷할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부족하면 염려를 들고 나오잖아요. 핑계를 들고 이유를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싹 다 내버리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거. 우리가 이걸 누릴 때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없는 거 하나님이 아시지 않으세요? 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없는 게 많죠. 노예로 끌려가는 요셉도 없는 거 많죠. 도망 다녀야 되는 이 다윗도 없는 게 많죠. 근데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부족하지 않다 했습니다. 그 비경이 뭘까요? 이들은 그리스도로 행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그리스도로 미래도 행복한 것을 미리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면 바로 이렇게 된다. 성경은 그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장 11장의 사람들, 렘넌트 7명의 사람들. 그리스도로 부족해. 다른 것도 좀 이렇게 붙잡아야 돼. 그거 얘기하는 이스라엘 민족들. 딱 갈려집니다. 우리는 어디 대열에 서야 되겠습니까? 저도 없는 거 늘 생각하니까 초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 또한 넘어갈 것이다.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 아니시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그래.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놀라운 갈멜산의 그 전투 통해서 승리했어요. 파워게임에 승리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진짜 응답이 아니라는 거죠. 승리했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왕과 왕비가 군사를 풀어가지고. 이 엘리야가 저 광야 한가운데 있는 로뎀나무 밑에서 이제는 내 일을 다 끝났으니까 여기서 하나님 데려가십시오. 우리가 힘 빠질 때 그런 로뎀나무 밑에 똑같더라고요. 엘리야와 똑같아.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시작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로뎀나무 밑에 있는 엘리야에게 난 시작도 안 했는데 넌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끝났다고 하냐.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시죠. 일단은 속 좀 채우고, 근데 그 하나님 주신 떡과 물 이거 가지고 하나님 힘 주시는 거예요. 얼마만큼 힘을 주시느냐. 40일을 주야로 밤낮 40일을 막 달린 겁니다. 어디를 가게 하셨냐면 호렙산을 가게 하신 거예요. 그 호렙산에서 막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 터지고 그래도 막 바람 확 불고 그래도 응답이 없는데요. 이 엘리야가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우리가 힘 빠지고
또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게 끝이 아니는 거죠. 이 말씀 볼 때마다 참 얼마나 우리 인간을 잘 아시는 하나님. 근데 진짜 응답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매살 전투 그거 아니다. 파업기에 승리했다고? 그거 아니다. 진짜 응답은 제자를 찾으라는 거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제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나에게 다 들어올 때 그게 진짜 응답인 겁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지금도 원하시잖아요. 우리 같이 진짜 별볼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 저희,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거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에게, 야, 너만 남았다고?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제자 내가 남겨뒀어. 숨겨뒀어. 준비해놨어. 그거 찾아라. 무엇이 행복일까요? 그거 찾는 것이 행복입니다.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오직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 우리가 찾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행복이죠. 한 명을 찾든 두 명을 찾든 7,000명을 찾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좋은 건물 사가지고 또 좋은 자동차 사가지고 막 타고 다니는 그것도 행복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것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게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좋은 옷을 입고 또 좋은 음식을 먹고 그거 아시죠? 그것만으로도는 우리의 행복을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진짜 행복을. 우리에게 진짜 행복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진짜 호렙산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들으라.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진짜 소원을 들었잖아요.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가장 소원과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것 그거를 어디서 들었습니까? 호렙산에서 들었잖아요. 내가 남겨놓은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고 무릎 꿇지 아니한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우상에게 빌붙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말고 정말 복음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7,000명 찾아놨다. 준비해놨다. 그거 찾으라. 그거 찾으러 가는 발걸음이 제일 행복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을 진짜 맛볼 수 없다는 거죠. 이거 아침에 우리 렘넌트들이 전하면서 그래. 내가 진짜 행복의 길을 가고 있지 않았구나. 그러면 내가 진짜 행복의 길을 가야 되겠구나. 근데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으셨대요.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이 7,000명 찾을 수 있는 가장 키가 뭐냐면 너 후계자 엘리사 찾아라. 엘리사 찾아라. 그 엘리사 찾아갑니다. 이제 엘리야가 말이죠. 자기 엘리야 그 제자 후계자들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막 찾았어요. 근데 저 엘리사가요. 12결의 소, 24마리의 소를 붙잡고요. 밭을 갈고 있네. 그 앞에요. 이 엘리사가 겉옷을 딱 펼칩니다. 저는요. 그때 엘리사는요. 최고의 행복을 누렸을 것이다. 왜냐하면 엘리사자거든요. 하나님의 천명이다. 이건 하나님의 천명이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그 자기 겉옷을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 옷 특징이 아시죠? 겉옷 벗어버리면 거의 없어요. 근데 말이죠. 그 엘리야가 말이죠. 대선지자가 말이죠. 수치심도 없는 거예요. 뭐가 있겠습니까?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냥 엘리사 앞에 딱 펼치는 거 있죠. 그 장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 딱 펼칠 때 얼마나 이 엘리야가 행복을 누렸을까. 엘리사 찾은 거예요. 장차 이 엘리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도단성운동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제자, 이 제자 하나 찾은 거예요. 놀라운 제자 하나.
거기 앞에 자기의 겉옷을 막 딱 펼쳐버린 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그 속에 응답과 축복과 행복과 기쁨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행위지요. 겉옷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가장 참남할 때, 가장 불행하고 참남할 때 옷을 찢어버립니다. 겉옷을 찢어버려요. 그냥 막 뜨뜨뜨뜨 막 찢어버립니다. 제일 참남할 때. 그만큼 소중하게 여겼던 그 겉옷을 그 엘리사 앞에 딱 펼쳐놓는 거예요. 이게 진짜 행복이, 이게 진짜 복음의 맛이지.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맛이지. 이게 진짜 행복이지. 이게 진짜 응답이지. 그게 호렙산 운동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호렙산 운동 응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이게 진짜 이 사람, 야, 이 어떻게 저는 여러분들 만나고 제가 앞에 쓸 때마다 그런 응답들을 계속 누리려고 해요. 어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 만나겠습니까?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힘 빠질 때도 있긴 한데요. 근데 여러분들을 생각 딱 붙여주신 거 지금 제 눈에는 한 30명 정도 이렇게 안 되게 뵀는데 인터넷으로도 몇 분 들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신 것, 저에게 붙여주신 것, 7천 제자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잖아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제 겉옷을 매일 메시지 전할 때마다 펼쳐놓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어찌 보면. 목회자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호렙산 운동입니다.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이런 제자를 만나는 거예요. 제자를 찾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메시지를. 그리스도를 믿는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딱 교차점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축복들을 지금 찾아낸 거 아닙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어요. 이 놀라운 축복, 이 놀라운 이 호렙산의 운동, 하나님이 이걸 너희들에게 준비해 놓으셨다. 앞으로 전 세계 237 복음화, 5천조 복음화 할 때 가장 중요한 이 운동이 너희들에게 준비해 놨다. 호렙산 운동.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런 행복과 이런 축복과 이런 응답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 호렙산 운동. 두 번째로는요, 우리 렘넌트들이 같이 얘기했어요. 같이 누리고 그 축복을 누리고 응답 받아보자고요. 두 번째가 요단 운동입니다. 이 요단 운동은 무엇이냐? 많은 것 속에 이 요단 운동이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이죠. 나 따라와라 하니까 이 엘리사가 따라갑니다. 그 다음부터 계속 따라갑니다. 그 밑에 선지 생도들도 있었어요. 몇 명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이죠. 계속 근데 길을 갑니다. 베델도 지나가고 또 길갈도 지나가고 여리고도 지나가고 막 지나가는데 이 선지 생도들이 여리고성에서 여기서 개척하고 여기서 하면 되겠다. 거기 머무는 거예요. 자꾸 한 명씩 이렇게 여리고도 머물고 또 길갈도 머물고 베델도 머물고. 근데 말이죠. 이 엘리사만은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 1절부터 8절에 계속 따라갑니다. 이 엘리사가 엘리야 스승을 계속 따라가요. 너 왜 자꾸 따라오냐? 다른 사람은 다 저기 길갈, 베델, 여리고 다 거기서 한 자리 해가지고 지금 다 이렇게 자고 있는데 왜 너 자꾸 나만 졸졸 따라다니느냐? 여호와의 사심,
여호와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내가 두고 맹세하니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말이죠. 스승 엘리야가 그럼 뭘 원하느냐? 선생님의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 엘리야가 말이죠. 네가 참 어려운 거 구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께 들려 올리는 거 알았던 것 같아요. 엘리야가. 그거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그 말 하자마자 말이죠.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말이죠.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쫙 갈라놓는 거예요. 그 엘리야는 딱 승천해버리고요. 엘리사는 밑에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야 스승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것. 진짜 엘리야의 말대로 자기가 하늘로 들려 올린 이게 보여진 겁니다. 응답되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 엘리사가 말이죠. 믿음, 나에게 영감의 갑절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믿어진 거죠. 그때 중요한 단어가 열왕기하 2장 8절에 이 엘리야가 자기 겉옷 있죠. 엘리사 만났을 때 벗어봤던 그 겉옷을 요단강을 딱 칩니다. 요단강가에서. 그때 요단강이 쫙 갈라집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요단강이 쫙 갈라질 때 저기 저 끝에서 저 멀찌감치 선지생도들은요 요단강 갈라지는 것 그거 봤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엘리사는 그 요단강을 같이 건넜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 9절에 요단강을 건너매 2장 9절 첫 절에 요단강을 건너매라고 되어 있어요. 건너매. 제가 이 말씀을 딱 찾아냈을 때 그래 건너매. 이 엘리사가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고 또다시 이 스승 엘리야 벗어놓고 승천했던 그 겉옷을 가지고 또 엘리사는 말이죠. 요단강을 또 칩니다. 건너갔으니까 또 건너와야 되잖아요. 요단강이 2번 갈라지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들이죠. 여러분들 이거 들었을 때 우리에게는요. 믿음과 이거 들었을 때 우리에게 행복과 이거 들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주신 이런 믿음, 행복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저에게는 그렇구나. 이게 최고였구나. 이게 최고의 응답이요 행복이고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이제 요단 건너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제는 도단성에서 시작하잖아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이 도단성에서 집중적으로 이제는 7천 제자 찾고 여기서 이제 오바댜 만나가지고 말이죠. 중간에 오바댜 만나고 그래가지고 7천 명체 이 운동을 지금 도단성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 엘리사는 이미 무슨 운동을 하고 있었냐면 도단성 운동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이 도단성 운동. 이 도단성 운동이 무엇입니까?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운동 아닙니까? 싸워서 경쟁에서 승리한 게 아니라 싸우지 않고도 베풀면서 승리하는 운동이 도단성 운동 아닙니까?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엘리사에게는요. 하나님의 영적인 나의 신분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분이 무엇이냐? 영적인 세계를 알고 저 아람 군대가 어디로 쳐들어올지를 아는 세상의 원리도 간파하고 세상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기도 하고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걸 다 아는 거예요. 이미 안 사람, 이미 알고 있는 영적인 세계를 가지고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영적인 신분입니다. 이미 다 알아요. 사단이 어떻게 할지, 불신자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압니다. 행복이 없다는 거 다 압니다. 그래놓고 이 영적인 배경이 이 엘리사를 알고 있었죠. 하늘 군대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이미 봤어요.
열왕기하 2장에 봤던 엘리야 스승이 승천하실 때 하늘의 불병거가 막 동원됐다는 거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이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도단성이 아닙니다.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배경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권세로 이 아람 군대 죽이지 않고도 배불리 먹이고 돌려보냅니다. 그 다음부터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오지 못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영적인 권세죠. 영적인 신분과 영적인 배경과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 믿음, 이게 엘리사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거 딱 붙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메시지가 길지만 죄송한데 길지만 우리는요, 어디 위에 서야 되느냐, 어디 속에 거해야 되느냐,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도요, 내 말에 거하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내 속에 거하면, 우리는 어디에 거해야 되냐, 무엇을 붙잡고 평생을 응답받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앞에 딱 서는 거,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어려움 생겼습니까? 힘듭니까? 질병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 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을 막 계속 듣고, 안 그러면 여러분 집에 찾아서 성경도 확인해 보고요. 이거 가지고 말씀 속에 거하면 되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참 제자가 되려면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 붙잡고 평생을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리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응답되어지는 것, 확인되어질 때 이거만큼 행복한 것이 없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성경의 하나님의 역사를 들음에서 우리는 믿음이 자꾸 생겨지는 겁니다. 자꾸 생겨지는 거예요. 오늘도 듣고 내일도 듣고 계속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그리스도의 말씀, 이걸 계속 들을 때,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덕평의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매번 수업마다 쓰시는 게 있어요. 서론에 처음에 칠판에 쓰는 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계속 교수님들이 계속 오실 때마다 그거 계속 듣는데요, 그분들은 응답받고 오시는 거예요. 응답받고 온 창세기 3장 15절이 우리에게는 매번 들을 때마다 그게 우리에게는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희한하게 매번 듣는데, 매 시간마다 듣는데 3일 동안 다른 얘기한 교수님이 하나도 없었어요. 매번 그밖에 얘기 안 하는데 우리는요, 그게 자꾸 수업 들을 때마다 힘이 돼. 그분들이 응답받아가지고 믿음 생겨가지고 온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는, 앞으로도 하겠죠. 또 계속 그 따라서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창세기 3장 15절 또 얘기하고 평생대로 응답받은 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고요. 바로 그거 응답받은 엘리야와 엘리사 계속 얘기하는데 그게 우리에게 계속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 안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정한 자유가 행복 아니겠습니까? 이 축복을 오늘도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다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고 늘 거하며 늘 믿음 가운데 살며 승리하고 싸우지 않는 도단성 운동까지 응답받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